요즘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또 얼마나 세상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정신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질문을 좀 하면서 살아가면 훨씬 삶이 여유롭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작가 헨리 데이빗 소우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질문 3가지를 해보라. 그래야만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뭔 질문을 해보느냐? 첫째는요, 내가 오늘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뭘 즐겁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내가 무엇에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뭘 하면 행복하지? 그런 질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루 시작할 때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롭고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든지 물어보잖아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 귀하게 보이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부모님도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뭐든지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불평하며 질문하잖아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질문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우문 현답을 하세요. 아무리 화를 내고 질문해도, 아무리 질문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답을 주시는, 은혜 되시면 아멘. 항상 정답을 주시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절대 세상 보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물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내 말 듣습니까? 예? 누가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매사에 물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요, 다윗이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될 때예요. 다윗이 임금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특히 다윗에게는요, 철천지 원수야. 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해가지고, 참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고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철천지 원수인데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임금이 됐다는 소식 듣고 다 총동원 한 거예요. 이거 가만둘 수 없다. 블레셋 죽이러 가자.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의 코앞에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러바임 골짜기 바로 눈앞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관해서는요, 다윗이 최고라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전술로 싸우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다. 눈앞에 새까만 적들이 왔는데 작전을 개시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편성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 똑똑히 읽어요. 설명 잘 듣고 똑똑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다윗이 최고인데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노하우로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지금 뭐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눈앞에 새까만 적들이 쳐다왔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 아닙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 기도할 정신이 나지 않을 그런 참 인간적으로 국가적으로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야.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목사님, 내가 지금 기도할 형편입니까? 나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 오늘 지원 찬양대 찬양이 그 얘기예요. 그 두려움의 순간에 기도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 문제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이게 영적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1번을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장 사랑받아야 했던
사울에게, 장인에게 쫓겨서 10년을 망명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10년을 피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10년을 쫓겨다닌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질병이 찾아와서 다윗은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윗이 고난 전에는 자기 힘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 같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묻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또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교회 왔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 쫙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잘 보세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겟살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누구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누구의 명령대로? 예, 한번 더 듣고,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묻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기도가요,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실 전쟁은 다윗이 최고인데 다윗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존 F 케네디의 자서전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제가 감동받았던 글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프랑스의 드골이 날라왔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드골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취임식에 축하하고 난 다음에 케네디에게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냐? 대통령 각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의 권력자로서는 이제 1위가 됐습니다. 수많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 밑에는 엄청난 참모진이 있어서 똑똑한 인재들이 당신을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여러분의 당신의 참모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보좌진의 말을 관심 있게 듣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야, 요 말부터 제가 밑줄 친 거예요. 드골이 한 말이에요.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지만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당신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이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목사지만 이 얘기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오늘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메사의 내 힘으로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초곡이라는 데를 제가 처음으로 가봤어요. 이야,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는지 초곡이 상당히 발전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이래 개업을 하신 거예요. 개업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습니다. 이분은 젊은 부부가 개업을 했는데 부부가 다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구역에서도 많이 와서 개업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40대 초반인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부부가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 예배 다 드리고 축복한 다음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하시라고. 목사님, 여기 있는 우리 남편이 교회 그동안 안 나왔습니다. 내 속을 많이 썩였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 잘 나옵니다. 그래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느냐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자기가요, 지난 작년 11월 17일 날 우리 교회 뭘 했냐? 사랑의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생각납니까? 그때 자기가 걷기 대회에 참여했더니 세상의 1등 상품이 뭐냐? 뭐였어요? 자전거였어요. 안 나오신 분 모를 거예요. 자전거가 딱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저 자전거 저기 주세요. 자기가 뭐 탈라고 이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자전거가 필요하냐면 우리 신랑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전거 좀 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랑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생 뽑기에 당첨한 적이 없대요. 참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더래요. 하나님 주실 거란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겠다. 내가 뽑기하는 이때까지 하나도 받은 적이 없지만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남편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안 탔으면 내가 왜 말하겠어요? 참 놀랍죠? 쫙 앞에 뭐 다 뽑고 난 다음에 1등 두두두두두두 내가 뽑았어요. 딱 제가 뽑았는데 나는 모르죠. 그 여집사님의 번호를 제가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할렐루야, 평생 처음 1등 자전거 딱 받아서 집에 가서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남편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때부터 교회 나왔다.
남편이 옆에 앉아가지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였는데요? 이제 우리 신랑이 은혜 받고 주차 관리부에 봉사하는 거래요. 내가 그 남편 보고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설교를요 귀로 듣지 말라니까. 남의 얘기로 들으면 무슨 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사모할 때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세요. 정말 다윗이 자기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내게 주실 축복으로 사모하고 읽으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내 손으로 흩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기도하면,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7절 말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아멘. 다윗의 이름이 온 민족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를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예수 믿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구정을 이제 맞으실 텐데 온 가족들이 모이실 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구박도 받고 얼마나 핍박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소리를 듣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의 명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들만 1000만이에요. 새벽 기도를 여러분 100명이 모이면 10명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교회가 10%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10분의 1, 10%만 새벽 기도 한다고 줄잡아 잡으면 100만 명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만 명이 새벽 기도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믿고 우리 130여 년 전 이 땅의 조선이 가난하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에 나가봐요. 대한민국의 명성이 자자해요. 옛날에는 대한민국 알아줬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땐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알아주지도 않고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 하면요 최고의
미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를 배우려 그러고 별로 좋아도 안 하시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을 배우려 하고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만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